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 플랜이 그랬습니다. 전체 플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전체를, 플랜이란 계획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다 플랜이, 계획을 플랜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는 겁니다. 플랜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못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알면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 가는데 방황합니까? 여러분들 집 가는데 방황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알으니까. 교회 오는데 방황합니까? 알으니까 방황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우리 집 가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고, 이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좀 전도자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것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해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에요. 봐서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1부터 2장 13절이니까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랬습니다. 뭘 두고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감옥소에서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시겠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 주시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문제 듣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보면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평신도들 중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의 정말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마가다락방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지요. 이곳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에는 사도들도 있고 70인 요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아굴라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정말로 모델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모델을 세웠더니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뭘 붙잡고 있었냐면요,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주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로 가냐?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최고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 학자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몰랐냐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거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때에 묻는 겁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리스도로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라는 학자를 변화시킨 사람이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미션홈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이 미션홈, 이게 지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서 정말로 뭐 예배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리저리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힘든 겁니다. 오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요즘에 초창기 때는 집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락방이 다 죽었어요. 지금요. 요즘에는 보니까는요, 신방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자기 집에 이렇게 외부인이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오픈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거든요. 그렇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놨다고 돼 있어요.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의 헌신은 모든 것 다 드린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도 드리고 모든 목숨까지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예요? 로마에서도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하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 큰 1번이 그게 뭐냐면 평생을 두고 예배한 것을 누린 자입니다. 나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린 겁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이거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중직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금종용을 내린 겁니다. 이거를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완전히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곳에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 큰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는데도요, 어려움과 함께 예비한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전해서 어려움이 없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큰 핍박이 왔는데 막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였잖아요. 그 큰 환난 속에서 세워진 게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이게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디옥교회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복음 전하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13장 1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여기다 들여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에 핍박이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여기서 뭐 하느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더욱더 뭐 하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데 문을 막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필리포 지역에 루디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뭐 하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19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열었냐? 로마의 문을 열은 거예요. 바울에게 이 소원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갖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흔들릴 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방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플랜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 전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 전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또 인생 후반의 축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인생 전반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래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껏 공부 잘해하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먹고 사는 일밖에 못해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자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내 생을 두고 헌신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대요. 지금으로 하면 건축업 한 거죠. 그 최고의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예? 대장동 사건 알잖아요. 그거 하나 한 번 했는데도 몇천 원씩 받아먹죠. 몇천 원씩 해먹잖아요. 건축업자 되면은요, 이 정도 되어져야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브리스 아울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받느냐? 세계를 보도록 축복한 겁니다. 이 축복된 거예요. 세계를 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이게 선교입니다. 세계를 봐야 우리가 그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하신 인물 세 사람을 대자면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바울과 초대교회. 보세요. 뭐 했습니까? 모세는요, 모든 생애가 뭐냐?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동안요. 바울은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헌금하고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게 브리스가 아울러 그런 거예요. 이 축복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생 후반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축복이냐?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직은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분명히 오직의 응답을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여기에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이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여기 록펠러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교회를 2000개 짓고도 남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이래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의 역사. 그렇게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나의 전문성이 나오고, 이 전문성이 뭐가 되느냐? 이 전문성이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오느냐? 믿는 사람에게 이 응답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고작 해가지고서는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평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브리스가 알라는 참 성공자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자기 집이 미션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집이 미션, 이게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현장이 뭐냐? 지교회가 되면 됩니다. 뭐가 참 성공자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속 배경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진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그러면 돈 시그지망청 막 쓰고 다니게 왜 성공한 겁니까? 먹는 거는요, 좀 잘 먹고 덜 먹고 그런 것 뿐이죠. 똑같아요. 세 끼 먹고 살아요.
돈 많으면 더 많이 사는 줄 아십니까? 돈 많으면 뭐 몇백 년 동안 삽니까? 안 그래요. 사는 거는요 똑같아요. 단 편리하게 사는 거고 덜 편리한 것 뿐이에요. 돈 없으면 덜 편리한 거예요. 좀 불편한 것 뿐이죠.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저 미개한 나라들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행하면 뭐합니까? 늘 골머리 썩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그게 삼성공자입니까?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플랜이라는 것은요 앞에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앞에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진 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10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계획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10년 안에 랩런트들은 달란트 찾아내는 거예요. 달란트 찾아서 이걸 전문성으로 유일성으로 그래서 아무도 따라와주지 못하는 0%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유인전을 읽어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준대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철저히 헌금하게 하고 11조 헌금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용돈 받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부모님들이 그거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없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저 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뭘 다를 게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예수 믿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획하고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